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보면 뭐, 구원론 강의긴 하긴 한데요. 저희가 그, 구원을 얘기하려면 이제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창조와 타락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앞에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구원론을 다룰 때는 이제 창조와 타락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선택하고 바로 이어서 그냥 소명으로 가든지 아니면 구속으로 가거든요. 구속,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는 뭐 한 1년 정도 강의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조신학에서 시간 관계상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루면서 이렇게 넘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한 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인간의 창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 대한 창조를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영적인 피조물로서의 천사들의 창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들의 창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천사들의 타락과 그리고 이제 인간의 타락 그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구속의 적용에서 우리가 이제 소명, 뭐 중생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소명이나 뭐 그다음에 뭐 중생, 뭐 회개 믿음, 뭐 칭의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하반기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쪽에는 주로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계속 깔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 만약 기회가 되면 이제 언약에 대한 문제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창조와 타락할 때 이제 행위 언약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이제 어떤 은혜 언약 문제도 좀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천사론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뭐 천사와 마귀를 조르신학에서는 한 파트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룰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또 이 천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고 또 신학교에서도 대부분이 이게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사와 마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깊게 다루고보다는 그냥 이렇게 스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신학교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강의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온라인이니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베이스를 깐다는 측면에서 또 천사들의 창조와 타락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론적으로 좀 얘기하면 천사는 하늘에서 으뜸가는 존재, 칩이죠. 그러니까 가장 으뜸가는 존재고 인간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삼층천이잖아요. 유대기독 사고에 의하면 우리가 있는 이 땅이 1층 천이라면 공, 이 공중이죠. 이 땅과 이 하늘 사이를 이제 1층 천이라고 말하면 2층 천은 이제 해와 달과 별, 이제 우주죠. 그리고 3층 천은 이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제 the heavenly place.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피조물의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이 최고죠. 근데 이제 피조물의 측면에서 보면 하늘에서 이제 으뜸가는 존재가 천사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으뜸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창조는 이제 창조기사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만큼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죠? 이때 이제 천지 할 때 그냥 하늘 그 하늘에는
그 천사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이때 보면 천지가 the heavens and the earth에서 복수예요. 그래서 그 이 만물은 이제 all host of them에서 그들 모두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과 천군이거든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사실 나무와 동물과 인간과 땅 아래에 있는 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고기나 뭐 이 모든 것 이게 이제 그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것에는 당연히 영적 존재인 그런 천사와 그 더 나가서 이제 타락한 전세의 마귀 이걸 다 이제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보면 그 하늘의 만물이라고 할 때 host of heaven에는 당연히 천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5절 같은 데 보면 하늘의 군대라는 말을 합니다. The armies of heaven에서 하늘의 군대 혹은 아니면 the heavenly host에서 천군이라고 나옵니다. 천군 천사 그러잖아요. 이건 heavenly host다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할 때 그 천에는 이 우주와 만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같은 데 보면 그 천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제 천사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천사들의 창조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신학자들은 6일 중 어느 날, 그 중에서 아마 첫째 날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추측. 이걸 뭐 교리적으로 이건 6일 중 첫째 날 만들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측. 첫날이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뭐 추측도 근거가 있어야 추측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에서 5절에 보면 하늘이 첫째 날 창조되었는데 천사들도 하늘과 함께 창조되지 않았을까? 그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창조하거든요. 창조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하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천상계거든요. 그 천상계를 만드실 때 그때 이제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계인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를 볼 때 하늘의 천사, 그죠? 그리고 바로 천사가 3층 천사, 바로 그 하늘에 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는 쫓겨나죠.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죠? 그 보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보좌는 이제 영적인 곳이잖아요. 이 heavenly place인데 이 하늘의 천사들은 그것과 이제 이게 속성상 본성적으로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마 첫째 날 창조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거든요. 만드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쳤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그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기뻐서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 새벽별,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바로 이제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새벽별과 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세상을 합니다. 생각을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그 천사들이 창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창세 이전은 영원입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나오죠. 태초에. 영어로 보면 이제 in the beginning, 그죠? 태초에란 말 나오죠.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오고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베르시트 바라 해서 베르시트가 바로 이제 이게 이제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보통 이거는 우리는 시공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태초는 보통 영원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 이게 태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은 영원으로 봅니다. 영원으로. 분명한 것은 그러면 천사가 영원부터 존재했냐?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이 됩니다. 보면.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느 영원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추측을 하는 거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보면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이 있기 전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그냥 태초 전. 그러니까 창조가 있기 전은 영원인데 천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죠?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담지자죠. 인간도 담지자입니다. 닮은 꼴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여러 가지 그런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물론 인간과 천사를 비교하면 천사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과 어떤 지혜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하늘을 만들 때 이 쉽게 말하면 이제 3층 천을 만들고 이 땅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spiritual being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제 heavenly 어떤 heavenly 어떤 하늘에 속한 본성, heavenly nature를 갖고 있고, 또한 천사는 spiritual 하거든요. 영적인 어떤 존재죠. 근데 이렇게 재밌는 것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그러니까 무소부재.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omnipresent 하지 못합니다. omni라는 것은 모든 올이란 말이에요.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근데 이것도 천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죠?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지 못하죠. 숭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천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도 않고 편재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천사와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천사는 머무를 것, 라틴어로 우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썸에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단과 천사들이 쫙 조율하고 있잖아요. 조율하고 있을 때 보면 이 장수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갔다 왔느냐, 내가 두루 다녔다가 세상을 두루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니죠. 그때 이제 내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마귀도 이제 천사로 보면 타락한. 또 천사들도 보면 나타나잖아요. 보면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보면 공간적인 어떤 그런 이 머무를 곳이 있죠. 이 천사는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편재하지 않죠. 또 그러니까 결국 천사도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럼 천사는 어디에 있느냐? 천사는 heavenly place에 있죠. 쉽게 말하면 3층 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하죠. 보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거버먼트에 따라서 심지어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이 공중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쉽게 1층천을 다 다스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귀는 쉽게 말해서 이 공중이란 말 자체가 원래 이 공중 권세할 때 공중이란 말이 공기,
그 어두움이란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두움을 지배하는 그런 그 이 권세를 갖고 있죠. 보면. 그러나 그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은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쫙 지고 단풍이 쫙 물들었을 때 그거를 보면서 마귀의 기운이 충만하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창조론을 깊이 다루면 원래 창조론도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스킵하면서 갈 건데 어쨌든 좀 더 강론으로 가면 창조 타락 이런 문제도 얼마나 한 학기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이 땅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맑은 하늘과 햇빛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마귀의 어떤 그런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미합니다. 우리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마귀를 찬미하는 거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을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죠. 사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를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할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사는 무소부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들을 위해서 궁창을,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위해서 땅을, 물고기를 위해서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천사들을 위해서 하늘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Heavenly place, 그죠?를 만들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천사들은 육체를 지닌 사람들처럼 하나씩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함께 모두 만들어졌을 거다. 이것은 이제 추측이죠. 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죠. 이걸 영어로 generation 그러는데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인간의 창조에서 얘기할 때 인간의 영혼은 그러면 부모에게서부터 유전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어머니 태 속에서 생성될 때 하나님이 영혼을 그에 만든 영혼을 창조하시느냐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어쨌든 사람은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계속해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천사도 보면 예를 들어 천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또 다른 천사를 낳는 것이 아니죠. 천사는 동시에 한꺼번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출생을 통해서 어떤 그 내추럴 제너레이션을 통해 자연적인 어떤 출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는 동시에 함께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기뻐 이제 소리를 치잖아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새벽별들 이제 은적인 편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외치죠. 기뻐 외칩니다. 이때는 이제 세상을 만들 때 아직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근데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라고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이 아닌 것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쳤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있었고 그들이 기뻐 소리를 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더 나가서 그 하늘의 모든 만군 그들 중에서 으뜸인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 때 특별히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분명한 건 흙으로 사람을 비워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왜냐면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마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죠? 자, 이걸 뭐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은 가령 10편 33편 6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들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만드는데 아마 천사도 여기에 들어갈 거다. 왜냐면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하늘을 우리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도 생각할 수 있죠. 또 만상할 때 all things인데 all things입니다. 만상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니까 아마 천사도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또 천사들의 수는 이제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다. 영어로 보면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거든요. multitude란 말 자체가 엄청나죠. host란 말도 이 자체가 이제 그 어떤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 그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제 그 도단성에서 그 천군 천사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 하늘의 그 이 마차와 그 병거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기 쫙 봅니다. 둘러싸여 있는. 그죠?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있다. 12군단 하면 1군단, 2군단 이렇게 해서 한 군단 한 1000명 정도 본다면 12군단이면 그것만 해도 벌써 이제 12,000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그 천사들 중에서 12군단을 보낼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거의 이제 12이라는 자체가 이제 완전수기도 하는데 그만큼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천사는 엄청나게 많은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천의 천, 만의 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인데 이 자체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면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여기서도 보면 만만, 그죠?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그죠?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죠? 천만 천사입니다. 천만 천사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하나님에게 들어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보면 마가복음 5장 9절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마귀에 대해서도 군대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많다. 마귀가 엄청난 군대 마귀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여기 보면 바람이란 말 있잖아요. 바람.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His angels 돼 있어요.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His ministers, 그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His angels, His ministers 이런 표현들 자체가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천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보면 그냥 성부가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 같은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영의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영의 아버지다. 영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모든 영의 아버지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또 당연히 이제 성자 예수님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all things입니다. 이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visible things, invisible things.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 모든 걸 다 누구로 말미암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인용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쭉 보면 이 만물이 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물에는 당연히 이제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떤 피조물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십니다. 물론 이 육격의 질서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도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그런 교주나 혹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재림주 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가짜 그냥 다 쓸데없는 인간들의 그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막 신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개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된 겁니다. 물론 뭐 교주들도 이 세상이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죠.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죠? By the breath 그죠? Spirit of his mouth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하늘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와 달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영적인 세계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원래 이제 외경이나 유독의 그 문헌에 보면 천사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제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냥 대표적인 게 이제 가브리엘, 그죠?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다니엘과 스가랴, 동정녀 마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 그게 바로 이제 가브리엘이죠. 메신저로 나옵니다. 미가엘로 나오죠. 미가엘. 유다서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사장이 이제 미가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7에서 8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할 때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에도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우니 나를 도와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할 때 군주 노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이 장이기 때문에 어떤 마치 이 왕과 같은 그런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군주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제 외경에 보면 특히 에녹서에 보면 미가엘이 보면 7명의 이제 천사장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녹서에는 우리엘, 라구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라미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미가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개신교는 이제 외경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천사장 7명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바로 이제 미가엘이 천사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자,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 루터, 칼빈, 휘츠스, 주니우스, 브라운, 기엔, 스펄전 같은 사람은 미가엘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천사들의 프린스, 왕이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 하나님과 같은 분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군주 미가엘 할 때 그 군주는 바로 그 노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보면 미가엘인 곧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한 신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해석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보면 The Prince of Angels 할 때 그 프린스 할 때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그리스도로 해석한 그런 학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반드시 그러냐? Nobody knows. 이거는 보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한 왜냐면 이제 군주 The Prince of Angels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군주니까 천사들의 왕으로 당연히 그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학자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룹도 나오죠. 그룹. 우리가 이걸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복수예요. 많다 이 말입니다. 많다. 자, 여기서 룹자가 빠졌네. 그룹은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임무를 맡죠. 이제 그룹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입구를 지키죠. 또 그룹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좌로 앉으시고 자신의 마차로 타고 다니는 걸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올랐다.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어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그룹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것은 바로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으로 쭉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에서 22절에 보면 그 중에 일부만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안다. 보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그룹이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무리인데 그룹이 있어요. 그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체루빔들은 하나님의 어떤 거버먼트, 통치와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를 금으로 만든 두 개의 그룹의 형상이 이렇게 덮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래. 보면 체루빔이죠. 그 그룹이 양날개로 딱 속죄소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딱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경륜, 그 경륜과 관련된 천사들의 어떤 모습으로 그룹이 이제 나타나죠. 스랍도 나옵니다. 세라핌인데 이사야 6장 2에서 7절에 보면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막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이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런 천사라면 그룹은 하나님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런 것과 관련된 천사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라핌도 있고 체루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천사들도 보면 역할이 좀 이렇게 다른 천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면 예를 들어 가브리엘 같은 건 메신저, 미갈 같은 경우는 통치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군주이기 때문에 프린스 오브 엔젤스니까 그 천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걸 명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보면 자 순찰자들에서 watchers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며 순찰자들 여기 보면 이제 순찰자들 혹은 거룩한 자들을 천사들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꿈을 꿀 때 나타난 건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순찰자들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Watchers에서 순찰하는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을 이게 이제 순찰자들은 이제 천사들인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키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보면 또 이걸 삼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거 다 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엘로힘 신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소문자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신들, 그죠? 지금 메신저로 신들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시편 97편 7절에 보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해서 그래서 신들이라는 것은 천사들로 계속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보면 이 천사들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원어로 보면 그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이거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이제 큐리어스인데 이제 복수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이 신들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시편 8편 5절에서 나옵니다. 그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천사라고 번역했고요.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으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천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상에 그런 이제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할 때, 이게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젤스거든요. 보면 천사보다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자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그 어떤 그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보면 그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보면 계속 나오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이 말입니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때 이 쭉 나올 때 이게 보면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 위험이 아니고 어떤 위험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어떤 권위,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 어떤 권위,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때문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면 일종의 그 위임받은 통치자, 뭐 이런 정도 표현, 위임받은 권세, 뭐 이런 정도, 위임받은 통치, 위임받은 어떤 권세,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얘기했고요. 그들은 그들의 본성의 찬란함과 영광 때문에 그들의 빛과 지식과 이해의 분명함 때문에 새벽별이라고 불렀는데 왜 새벽별이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성도들처럼 은혜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거나 그리스도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 받은 존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천사고 또 하나는 인간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그림자, 담지자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이미지, 그죠? 이미지 of God, the image of God인데 이미지란 말은 이게 뭐냐면 likeness, 그죠? 우리가 모양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닮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천사는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처럼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도 신의 아들들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것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리고 새벽별이라고도 불린다는 거죠. 그 새벽별의 그 찬란함, 영광, 아침을 여는 어떤 빛의 어떤 역할처럼 천사들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새벽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때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제 롯에게 그 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에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보면 man 이런 표현이 나와요. man 영어로.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또 angels, 그죠? 천사를 엔젤이라고 부르잖아요. 엔젤. 엔젤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이제 바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원래 천사란 말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이 곧 그게 천사입니다. 자, 천사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천사는 그 영들이라고 부르죠. 영들. 그죠? spirit. 그죠? 그 선한 천사들은 영들과 섬기는 영이라고 불리고요. 그 악한 영들은 이제 불결한 영, unclean spirit, 그죠? 이제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이 전세에도 보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이 섬기는 영, 그죠? 악한 천사들은 불결한 영으로 이렇게 불리고요. 또 그리스도는 자기 사도들에게 사람들의 몸속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죠. 그래서 이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는 권세를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당시 보면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은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런 인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이슈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또 다른 이슈죠. 유대인들 중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영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제 오늘날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선한 천사 혹은 뭐 악한 천사를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다, 생각. 그래서 그냥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일 뿐이지 뭐 천사가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냐. 천사 그러면 그냥 인간이 그냥 좋은 생각, 뭐 좋은 게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뭐 그냥 악한 생각,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성주의자죠. 반면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사두개파들은 현실주의자고 이성주의자였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바리새파와 대별되고 예수님은 이제 요 문제를 잘 이용해서 논쟁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천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이성적인 엔티아 라티오네스 하면 the being of reason,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단순히 qualities, 그러니까 자질이 아니고 인격적인 personal beings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란 말은 결국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인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는 하나님처럼 쉽게 말하면 simple and uncompounded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단순성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 simple and uncompounded는 이건 이제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고 진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영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천사는 어떠냐?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선한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는 이 형상 그 자체, 본질적 형상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어떤 인격적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가능태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혹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은 the most simple and uncompounded being이거든요.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거든요. 본질적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천사는 완전하지는 않죠. 오히려 천사가 영적 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나 몇몇 다른 교부들은 천사들을 비록 육체와 관련해서는 비육체적이지만 또 피지컬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가깝다는 겁니다. 천사의 영혼,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영혼도 보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같아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런 표현이 그렇다고 뭐 무슨 이 물질적 부분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교할 때 그렇단 말이죠. 천사는 이제 영적 존재죠. 그리고 비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non-physical, 그죠? unphysical. 그 다음에 비물질적이죠. unmaterialistic하죠. 그리고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어요. 불멸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요즘에 보면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인간의 영혼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구더기도 죽지 않죠. 사단도 천사도 죽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영혼에다는 말이 아니죠. 영혼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분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없죠. 자, 천사의 자질과 탁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천사는 거룩이나 지혜나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보다 더 탁월하죠. excellent하고 special하죠. 자, 거룩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천사는 거룩한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 holy angels라고 불리죠. 하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할 때 그들은 불결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되게 재밌는 것은 자,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광체죠, 발광체. 반면에 천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우리도 반사체죠, 그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천사처럼 거룩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겠죠, 반사체로서, 그죠? 욥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죠?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 유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더 나가서 이제 그들은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거룩에 있어서 불변하도록 창조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선한 천사, 악한 천사에 보면 거룩을 잃어버린 천사들도 있는 것이죠,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렇게 창조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자유로운 의지로 죄를 택하고 불의하게, 불결하게 되잖아요. 천사들 중에 일부도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배반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천사들의 타락에 얘기도 좀 할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이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천사의 창조처럼 조리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천사도 잠재태예요. 비록 거룩하지만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천사들이 타락하죠. 그래서 사실 보면 선택과 유기에서요, 천사들도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조리신학제 중에 좀 깊게 다루는 책들은 천사들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가지고 나름 그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천사들도 택한 받은 천사가 있고 버림받은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명확하죠, 보면. 자,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천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법한 천사들, 여기 범죄한, 자, 천사들이 이제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 보통 우리가 이제 마귀라고도 하죠, 보면. 자, 유다서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보면. 그냥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선한 천사, good angels도 있고 악한 천사, bad angels도 있다. 그럼 명확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 보면 천사들은 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보면 개중에 보면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런 거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보면. 오히려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 그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마귀가 나오죠. 그죠?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보면 그죠? 원래는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마귀.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귀는 그리고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배신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유기가 여기에도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그들의 뭐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선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죠?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성격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 그죠?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확증하는 은혜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위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천사 중에서도 선택받은 천사가 있다는 거. 당연히 선택과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천사도 그죠? 선한 천사와 버림받은 천사, 악한 천사를 얘기할 때 여기도 선택과 유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제 천사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거든요. 머리인데 선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갖고 지킨 겁니다. 그죠? 반면에 악한 천사들은 죄를 짓도록 허용하고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버림받은 천사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있으면 택함 받은 천사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택함 받지 못한 천사도 있는 것이죠. 그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할 때, 이 하늘에는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먼저 간 성도들도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이제 먼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 죄사함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은 먼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주기도문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제 1차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상반부는 바로 이제 이 소위 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입니다. 전사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도 굉장히 뛰어나죠. 매우 지혜롭고 지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드고아의 여인이 이제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니.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the wisdom of the angel of God이죠.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이제 뭐 칭찬이긴 한데 그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혜가 있다는 거죠. 마치 천사처럼, 그죠? 다윗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제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비교하면 어리석음에 불과하죠. 재미있는 표현 나옵니다. 욥기 4장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렇죠? 천사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비교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그들은 매우 지혜롭고 지식이 있지만 전지하지는 않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죠? 많은 것을 알죠. 보면 마귀도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신의 어떤 권세도 있어요. 마귀도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계략, 음모를 꾸미죠. 프로드 할 때 마귀는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상의
어떤 그런 지혜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한 범위이긴 하지만, 그죠? 능력도 있죠.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보면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죠? 능력의 천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시편 103편 20절에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누구?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뭐가 갖고 있다고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천사의 힘은 대단히 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유한하고 제한적이죠. 그죠? 전능하지 않고 주권적이지 않고 하늘 위에 앉아있지 않으며 천체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제가 이 얘기도 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물론 주의 천사들을 이용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하늘 보좌 그 왕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마귀도 그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무슨 막 다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아프면 전부 다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는 게 마귀냐 하나님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세 가지 그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의 도구가 나옵니다. 전쟁, 기근, 역병. 구약에 나오죠.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누가 주관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이 하나님이죠. 기근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역병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내가 선택해라. 네가 3일 동안 역병을 줄래? 뭐 쭉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역병을 선택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칠 때 역병이 도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마귀를 썼을까요? 그건 다 모르죠. 근데 사실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의 주관자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마귀는 그 속에서 온갖 요동을 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 속에서의 인간의 비참함,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인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때로 병에 들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고통이라는 게 꼭 죄 때문도 아니잖아요. 욥이 고통을 겪을 때 물론 거기는 마귀가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는 범위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권자가 아니죠. 그죠? 그죠?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후원으로 하나님의 사방에 하늘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불을 끄고 사자의 입을 막고 해를 끼치는 일을 막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죠. 그죠?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7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앗수르의 군대를 죽일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헤롯을 충에 먹어서 벌레에서 먹어서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제한된 범위지만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나 천사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안에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천사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와 역할, 종들이거든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그죠? 시편 148편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는 그죠?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거죠. 자, 요한은 이 환상을 봤는데 천사들이 성도들과 살아있는 생물들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뭐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어요. 보면 그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을 천사가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 찬미하잖아요.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 영광을 찬송받기를 합당하다. 여기 보면 천사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 7장 11절 12절에도 모든 천사가 쭉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영광 쭉 나오죠. 지혜 감사 존귀 영광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벽들의 얼굴을 대고
찬미하다.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뜻을 하늘과 땅에 행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스가랴 6장 4,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보면 내 바람으로 나오죠. 하늘의 내 바람. 네. 이 스피릿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사방이란 말입니다. 사방.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바람처럼 받아가지고 쫙 향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뜻을 행하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이에요. Servants of the Lord. 이제 하나님의 그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보면 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보면 그 천사들은 그 야곱의 사다리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다리를 뭐 약간 은유적이긴 한데 그게 땅에 닿은 그 사다리를 예수님의 인성으로 보고 이제 위를 이제 신성으로도 보고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로 보통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걸로 보거든요. 결국은 성육신을 이제 섬긴다는 거죠. 뭐 스테고지나 혹은 아니면 그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 다 천사죠. 그냥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도 천사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줄 때 천군 천사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죠. 또 심지어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그 소식을 이제 알려주죠. 알려줘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천사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수종을 들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수종을 들죠.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린 것도 천사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죠. 그래서 천사는 이게 참 이렇게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들과 관련해서도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다른 일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일들과 영적인 일들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서번츠로서 천사들이 역할을 하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성도를 뭐 한다고요? 섬긴다는 거죠.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유아 상태에서 보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말도 있고요. 수호천사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습니다. 뭐 수호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보면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뵌다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죠. 천사는 서번츠입니다. 수호하고 섬기라고 보낸 영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면 그의 천사 할 때 돌보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양식, the heavenly food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천사의 음식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 또 엘리야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잖아요.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수종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기도 하죠. 질병에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10편 91편 3편 11절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치유하기도 하시죠. 연복 5장 4절에 보면 이제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뭐 했죠? 치료해 주죠. 그래서 질병에서 지키고 치료하는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천사가 합니다. 여행길에서 지키고 보호하기도 하죠. 창세기 24장 7절, 28절, 48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종을 메소포타미아 보낼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 갈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때 보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1, 2절. 야곱은 자기를 앞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뒤에서 그저 지키고 뒤에서 보호하는 두 떼의 천사들의 무리를 보았죠. 이때 이를 마하나임 그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앞과 뒤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뒤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대를 본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의 영들을 보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치할 수 있는 거죠. 따로 위험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15, 17절. 천사들이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소돔 밖으로 인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8, 24장 22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죠. 물론 그 천사가 천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이제 여기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의 사자, 성경에 보면 the angel of the Lord라는 말이 이게 그 구약의 그 어떤 그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도 천사가 막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리기도 하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이 선포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회심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천사도 관여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뻐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때 수종을 든 것처럼 그들은 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도와주죠. 그래서 가령 사도행전 27장 23, 24절에 보면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제 위로도 해주고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 바사의 군주 그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는데 이것과 이제 헬라의 군주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바사의 군주와 막는데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어떤 이 전투하는 그런 장면도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성도들이 죽어갈 때 이제 그 영혼을 데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등장하죠. 그래서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엘리야가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할 때 요거는 이제 은유적으로 천사들이 그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재림할 때 이 사방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모으고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내다 버리는 역할을 누가 하죠? 천사들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이죠. 구약의 몇몇 구절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 자신을 지시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로드,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천사가 성부냐 아니면 성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논쟁은 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에서 그리스도가 구약에 안 나타난 게 아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종종 이렇게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뭐 100%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이게 확신을 가지고 또 말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냥 분명한 것은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천사가 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하갈을 만나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그죠? 만화 셀 수 없게 하려고 할 때 약속할 때 그때 주의 사자 엔젤 오브 더 로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 하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말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는 당연히 그럼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바치려 할 때 하늘의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가 부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암이라 할 때 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냐? 아니면 이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려고 할 때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보면 여기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죠. 일단 하나님은 꼭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엔젤 오브 더 로드라 할 때 주의 사자가 꼭 그리스도 성신하실 그리스도만을 어떤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주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의 사자로 등장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천사와 이퀄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실 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의 사자는 우리가 천사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하고 나면 이제 천사와 인간의 타락,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룰 생각이에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